2020년 9월 26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 왕이 여호아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해서 통치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를 임명했다.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과 이 땅의 백성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인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라. 그때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므로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 출입하고 있었다.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나왔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났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를 내게 보내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보라, 너희를 돕기 위해서 나온 바로의 군대가 자기 땅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갈대아 사람들이 돌아와 이 성읍을 공격해서 취하고 불로 태울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갈대아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에게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와 싸우고 있는 바벨론의 모든 군대를 물리쳐서 그들에게 부상자들만 남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막사에서 일어나 이 성읍을 불로 태울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같이 함께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 자리에 나가길 원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부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솝우화 중에 박쥐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새들과 땅에 사는 동물들이 오랜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박쥐는 중간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가 동물들이 이기는 것 같으면 자기도 동물이라며 그쪽에 가서 붙고, 또 다시 전세가 역전돼서 새들이 이기는 것 같으면 자기도 날개가 있는 새라면서 그쪽에 가서 붙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진영 사이에 평화조약이 체결되자 양쪽을 왔다 갔다 했던 박쥐의 행동이 도마 위에 올라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박쥐가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살면서 밤에만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상황에 끌려다니는 신앙이 바로 박쥐와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때그때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또 필요하지 않을 때는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신앙,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으며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지만 막상 삶의 자리에서는 주변의 상황에 끌려다니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신앙, 바로 이런 신앙이 상황에 끌려다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상황에 끌려다니는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 왕이 여호아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해서 통치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를 임명했다.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과 이 땅의 백성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인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라. 그때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므로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 출입하고 있었다.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나왔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났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으로 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는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도 3절에 보니까 그런 시드기야 왕이 예상 밖의 행동을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두 사람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라 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마음이 바뀐 것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걸까요? 그런데 말씀을 좀 더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나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배경을 좀 살펴보니까 당시의 상황은 바벨론이 유다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금방이라도 나라가 망하게 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아주 좋죠.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애굽으로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지원 요청을 받은 애굽의 군대가 유다를 돕기 위해서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유다를 치려고 포위하고 있던 그 바벨론 군대가 우선은 이 애굽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일단은 철수했던 것이죠. 이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던 것은 진정한 신앙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도움의 손길을 청했는데 단지 그 방법들 중에 하나로 기도 부탁을 했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이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단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누군가에게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기 위함이죠. 잘 듣는 이유는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응은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기가 찾아오니 기도 부탁은 하는 것이죠. 전형적인 기복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에 내 뜻을 조율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결국은 내가 바뀌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시드기야는 자신이 바뀔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단지 은혜만을 구하며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아뢰는 기도와 순종 중에 한 가지만을 원하신다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순종일 것입니다. 순종할 생각은 없으면서 단지 아뢰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시드기야 왕과 같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며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눈앞의 상황 때문에 그 상황에 끌려다니면서 상황의 해결에만 급급한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를 내게 보내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보라, 너희를 돕기 위해서 나온 바로의 군대가 자기 땅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갈대아 사람들이 돌아와 이 성읍을 공격해서 취하고 불로 태울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갈대아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에게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와 싸우고 있는 바벨론의 모든 군대를 물리쳐서 그들에게 부상자들만 남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막사에서 일어나 이 성읍을 불로 태울 것이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대답할 말을 예레미야에게 주시는데요. 그 내용은 시드기야 왕이 요청한 애굽의 지원군이 다시 자기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고 그러면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취하고 불로 태울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 애굽의 지원군이 오고 있고 또 그 지원군 때문에 바벨론의 군대가 철수하는 것을 보면서 안심하고 있었을 수 있는 그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9절에서 그들이 떠날 거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0절에서 하나님은 만약 바벨론의 군대를 모두 물리치고 그들에게 부상자들만 남더라도 그들이 그 부상자들만으로도 이 성읍에 불을 질러서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다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인 것이죠. 시드기야 왕이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척하며 기도를 부탁해도 하나님은 절대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이 해야 할 일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모든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당장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식과 힘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 돌이키며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임하지 단지 인간적인 노력만을 기울이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며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난 책이 하나 있어서 찾아서 좀 읽어보았는데요. 캐나다 밴쿠버 텐스 교회의 담임 목사인 켄 시게마츠 목사님이 쓴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원래 영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God in my everything.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또 문제에 매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또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앞에 위기가 닥칠 때,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에 끌려다니는 신앙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